저는 수요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어제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난 뒤에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을 놓고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또 전하고 하루 중에 두 번씩 말씀 전하는 거죠. 말씀 전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또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마치고 또 저녁에 우리 또 단기 선교팀들을 놓고 부흥회를 하고 하니까 어제 한 11시 반 정도의 밤에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되고, 저는 마치고 난 뒤에 세수하고 한 30분, 40분 정도 눈 붙이고 그 새벽 1시에 이제 다시 운전을 해서 그 3시간 알바쿠키로 내려가서 오늘 아침 6시 비행기 타고 이곳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잠을 거의 못 잤는데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할렐루야, 안 피곤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피곤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피곤이 싹 사라지네요. 그냥 소름이 쫙 돋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또 주의 주신 일터에서 수고했겠지만 이 밤에 피곤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밤에 또 뭐 불꽃놀이 가신 분들은 또 뭐 주를 덜 사랑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궁금해서 간 거니까. 우리는 이제 하도 봤으니까, 저도 이제 한 17년 보고 나니까 이제 어디서 뭔 소리가 나도 저가 어떤 모양으로 터지겠구나까지 대충 감이 잡힐 정도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또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원래 1절에서 10절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1절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4번째로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왕 우리 말씀을 봤으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세 가지 옷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중적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 질그릇과 보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장막집. 우리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고 두 사람 두 세상 두 사람으로서 육신의 사람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과 우리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 그 세상, 두 사람 두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두 집 살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곧 없어지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내내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오늘 라면 한 그릇을 드시고 오셔도 라면을 왜 드셨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집사람이 밥을 안 해줬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라면 먹는 것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먹어보면 압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얘기해버리세요. 라면 한 그릇을 왜 먹는가? 이 바쁜 세상에 언제 밥을 해가지고 먹습니까?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그 남는 시간에 주의 일 해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면을 먹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하고 여러분의 숨 쉬는 거하고 상관없으면 오늘 코 막고 그냥 숨 안 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뱉는 숨이 아니면 이거는 숨이 아니라 오염이에요. 대기오염, 대기오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스타벅스 같은데 커피숍에 가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커피를 마시면서 어떨 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 아무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 한 잔을 지켜놓고 빨리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목사님하고 또 오면 말씀을 못 준비하니까 어떨 때는 아무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커피 한 잔을 가운데 놓고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또 그런 분을 또 만나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위클리프 선교사 준비하는 미국 친구인데 앤드류라고 하는 친구를 또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서로 기도해주고 또 그런 어떤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일을 하라. 바로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오로지 숨쉬고 있는 이 육신 장막을 입혀주고 아직까지 살려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뭐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꿈은 하늘의 꿈을 꾸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으로 들어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언제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에 적으신 책 중에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지요.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제목이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바라본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지요. 비록 우리의 발은 땅에 붙여 있지만 눈은 언제나 fix your eyes upon Jesus.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옷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옷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남들의 대우는 둘째 치더라도 자기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컨피던스가 자신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으면 청바지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양복을 입으면 양복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세마이 정장을 하면 어중간하게 행동을 하고, 이게 다 옷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제가 보통 이제 평상복이 반정장이잖아요. 이렇게 뭐 풀 정장을 드레스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반정장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로서리 스토어나 이런 데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제가 그렇게 옷을 입고 오늘처럼 옷을 입고 가면은 그 캐시어들이 마지막에 Yes sir, sir, sir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딱 하면은 예외 없이 저에게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man. Hi ma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훨씬 더 정장을 입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느 날 함께 장을 보러 갔는데 저희 딸 하연이와 함께 하연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사람들은 왜 아빠 보고 맨날 썰이라고 말을 해? 미국 사람들도 아빠가 목사님인 거 아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아빠 보고 항상 썰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니야, 그건 말이야 아빠가 잘생겨서 그래 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옷장에 뭐 어떤 종류의 옷이 몇 벌이 있는지, 그게 얼마짜리인지,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게 잘 빨아서 입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옷이 몇 벌이 있고 어떤 종류의 옷이 있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장만해야 할, 여러분이 입고 살아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옷은 단벌 신사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입으셔야 할 3가지 옷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벌의 옷은 무조건 여러분의 영혼의 클라짓에 넣어두고, 아니 3벌을 한참에 딱 입고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다른 말로 생명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읽기 전에 2절 3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지금 탄식을 하냐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는 어떤 것을 입기를 원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옷을 입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말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3가지를 말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 장막이 벌거벗겨져 있어서 이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아주 죄덩어리인데 이 죄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내 죽을 이 육신이 생명의 옷을,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죽을 육신이 생명의 옷을 입어서 내가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입으셔야 될 옷 첫 번째, 생명의 옷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은 뭐죠? 계속해서 4장 5장에 얘기하고 있는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여기에 생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옷을 입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갔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었다는 거죠. 나를 감싸고 있다, 나를 품어주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예외 없이,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옷을 입고 있겠지요. 만약에 이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딴 옷 사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Not only your savior,
but your Lord.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표현으로 빌리자면 내가 생명의 옷을 입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을 하고요. 우리 박종호 성가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날 부르시니 이는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날 부르시니 이는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좋은 옷을 입지 않은 것 가지고는 울지도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가장 우리가 울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건 탄식하면서 통곡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부르시니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 하심이라고 오라 오라 부르실 때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전까지 옷을 입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옷이었냐? 죄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죄에 찌든 옷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죄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뀌었죠? righteousness, 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아왔죠.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죄의 옷을 입고 태어났죠. 이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생명의 옷이라, 의의 옷이라, 죄인이 의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옷을 여러분이 입게 되어졌고, 여러분의 죄의 옷은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보여지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불러주시는 것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justification, 그냥 의롭다고 법정적 선언을 해준 겁니다. 네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불순종했던 죄인이다마는 내가 너를 의인으로 선포하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더러운 옷에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죄인이었으나, 그러니까 forgiven sinner죠. 우리는 용서받은 아직까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이 왜 중요하냐? 바로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흰옷을 입혀 주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때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데, 여러분이 설 때에 그저 벌거벗고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옷을 입고 서느냐 의의 옷을 입고 서느냐에 따라서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심판대가 되어 지옥이 될 것이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날에 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실상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심판대 앞에서도 무사 통과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 없어도 공항에 가서 체크인 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떨려요. 어제 밤에도 떨리더라고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아. 그걸로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꼭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뭐 티켓을 주고도 이렇게 뭐 후레쉬 가지고 비추면서 이러면 기분 상당히 나빠요. 그래도 Why are you looking at me? 이렇게 아무도 물을 수가 없어요. 죄인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 벗어, 신발 다 벗어야 돼요. 허리띠 풀러, 허리띠 풀러야 되고, 잠바도 벗어, 잠바도 벗어. 동전 있으면 꺼내.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손 들어! 이러고 있으면 빙 한 바퀴 돌고 밖으로 나오라고. 이거 완전히 이런 죄인이 없어요. 이런 죄인이 없어요. 그냥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냥 그거 들어가는데 혹시나 뭔 일이 있을까 봐 그렇게 조마조마한데, 이 세상 살다가 한 것이라고는 숨 쉬는 거하고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스캐너를 지나가야 될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죄가 없어도 공항 하나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죽겠는데,
죄진 죄인이 마지막 죽고 난 뒤에 심판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한순간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냐,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여기에 뭐 공항에서 잘못해서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신문 받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죄인이라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무사 통과가 된다. You pass. 기가 막히죠. You pass. 그 날이 우리에게는 다 온다, 이게 다 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교회, 우리 금요 식구 모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비록 나는 죄인이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제가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고 설 수 있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날에 그곳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빨리 가고 싶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해서 내가 주를 위해 드리고 섬긴 것이 저 하늘에 다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심판대 앞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교회에 의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도 의식이고, 그렇죠? 예배 안에서도 찬양도 의식이고, 성가대도 의식이고, 기도도 의식이고, 헌금도 의식이고, 성찬식도 의식이고, 뭐 여러 가지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례식도 의식이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의식은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 찾지 않고 찾으려니까 상당히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앞에서 일단 보고 집에 가셔서 옆에 딱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게 될 때, 침례가 뭐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baptism은 immersing baptism,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낸 바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모든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는 침수 침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로마서 6장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갔다가 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걸로 다 젖어요? 그렇죠, 물로 다 젖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스프링클 해가지고는 젖지는 않잖아요.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갔다 들어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젖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입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곳에 다 뭐 세례 받으신 분에게 침례 받으십시오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또는 세례 받았는데 내가 더 성경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운 겨울날 받지 말고 이런 날 좋은 따뜻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지나가기 전에 겨울 되면 아이고 추워서 못 받겠다, 여름 기다리다, 여름 되면 자신 없어서 또 내년으로, 그럼 평생 못 받아요. 이렇게 따뜻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침례라고 하는 의식은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막 익스큐즈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옷을 안 입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로 예수님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왜? 나는 옛날에 누구 이만큼 도와줬고, 누가 사업 무너질 때 내 재산 다 해서 사업 일으켜 줬고, 내가 장학생을 몇 명이나 키웠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100가지를 이야기해봐야 옷이 죄인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이 죄인에 오시면은 100가지 선한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여전히 지옥 행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행동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옷을 먼저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무사통과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의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천국에서 있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무사 통과 심판대에서 가서 그 흰 옷을 입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입었던 그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흰 옷. 13절 14절. 자, 13절 펼쳐주세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흰 옷 입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인인 우리가 희어져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흰 옷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지난해 대바겐 세일을 하면서 갤러리아 몰에서 얼마짜리 옷을 샀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담궈서 이렇게 깨끗한 옷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이거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오실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4절 찬송 불러야지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복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혹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여러분의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자범죄로 이 죄 저 죄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옷까지도 오늘 다 벗어서 오늘 이 밤에 세탁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에 담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보혈에 다시 담궈서 깨끗한 흰옷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오늘 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오늘 이 절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동서남북에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데 그곳이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차다가 허리에 차다가 나중에 우리의 몸을 다 담그면서 온 땅까지 나가는 그 이 오늘 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매일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혈에, 흘러나오는 보혈에, 예수 공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옷을 씻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 못 받았던 걸 다시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준비는 안 됐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뒤에는 안 나와서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옷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옷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옷 잘 챙깁시다. 옷 잘 챙깁시다. 두 번째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된 우리가 입어야 할 두 번째 옷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의 옷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옷.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자, 이게 뭐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했다는 건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입혀주시고 난 뒤에 이 옷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계속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옷을 입혀주신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왜 주셨어요? 보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옷, 이 옷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보증으로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 위에 능력의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의식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침례라고 말했죠. 물의 침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물 침례를 받게 되죠. 물 침례. 그러니까 물 침례를 받고 난 사람에게 성경은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고요. 사도행전 1장, 저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올라가서 준비한 말씀 전하고 내려오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들이 그대로 딜리버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막 쇼를 해서 여러분에게 막 감동을 줄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 한 구절 이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There is the power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은 조용히 전해도 돼요. 말씀 자체가 워낙 파워가 있기 때문에.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제자들이 다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직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면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거는 물로 침례를 받았던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땅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뜨거운 마음에 가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도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Until you ge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과 동시에 그것이 물침례로 이렇게 상징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왜 받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랩티즘을 받아야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있어야 너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주의 증인 될 수 있다. 매일매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여러분 예수 전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인 겁니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 여러분은 성령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령의 옷을 입고 계셔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능력의 옷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고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줬던 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거 천국 티켓 땄다고 포켓도에 넣어놓고만 있지 말고 오늘부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소나무 뿌리 뽑아라 그랬잖아요. 여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좀 자꾸 흔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저도 우리 두동의 디산에 고등학교 때 전부 산기도 자주 올라갔거든요. 산기도 올라가면은 왜 소나무를 잡아야 되는지 몰라도 무조건 잡았어요. 하여튼 자꾸는 저는 뭐 뽑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큰 걸 잡았나 봐. 하여튼 뽑힐 만한 걸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삼각산 가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뽑히는 거 잡으면 안 된다. 딱 보고 뽑힐 만한 거, 그러니까 한 3시간만 흔들면 뿌리채 올라올 거, 이런 걸 잡아야 뽑히는 맛도 있고 쾌감도 있는데 아예 뭐 이런 걸 붙잡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뽑아야 되면 소나무 뽑는 게 아니라 뭐죠? 쥐하고 기도하여 위로부터 능력의 덧입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기 나오셔 기도하시고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기분 좋으면 저기 가서 하셔도 돼요. 앞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든지 돌리든지 두드리든지 뭐 상관없이 소나무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 없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능력을 입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 맡기실 때는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의 침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무슨 성령님을 받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을 했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저녁 이거 잘 청립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잖아, 그렇죠? 우리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목사님 무슨 위로부터 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기 계신데.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은 없고요. 목사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충만해지는 거지, 성령 충만은 있지만 성령의 침례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존 스타트 이런 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셨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능력의 침례가 임한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로이드입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성령에 대한 것들 확실하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뭐 여러분 웨인 그루데 뭐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나가죠.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밖에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 그렇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제 아내 안에도 있다고요. 지금 누구죠? 그 필립 옌시가 적은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사우스웨스턴 다닐 때 제가 아는 전사님이 그 책을 사가지고 읽다가 집에 탁자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사모님이 그걸 보고 화를 팍 내더래요. 이런 책을 왜 샀냐고. 왜 그러니까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건데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또 이렇게 읽었나 봐요. 성령님은 제 안에도 있지만 저희 아내 안에도 있고 장로님 안에도 있고 우리 집사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도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렇죠? 시편 19편에 보세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면서도 필요할 때 능력으로 부어주는. 그러니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 D.L. 무디라든지 빌리 선데이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그들에게 모였을 때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여 있었던 사람이 다 불신자였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의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이 부어지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온 교회들마다 막 전도를 안 했는데도 막 사람들이 몰려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순종해서 풍성하게 충만해야 되면서도 어떤 일들을 단기 선교 가는 사람에게 단기 선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건 능력을 잊고 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목자를 맡으면 목자로서 맡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교사가 되었으면 엎드려서 교사 아이들의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성령으로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은 찾아야 됩니다. 갑시다. 사도행전 8장. 집에 가자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에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12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더라. 침례를 받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 이 사건이 나옵니다. 또 이러면은 이제 질문을 좋아하시는 분도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은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12절이 있는 거예요.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한 전도인 아닙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뭐하고?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 사람들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은 거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서 또 안수함에 그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제가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것저것에서 막 임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론적인 게 확 세틀다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마리아에는 이런 케이스가 일어나고 저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런 케이스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세 분 계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건 사도행전에만 일어났던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세대주의자들이지요. 그 세대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 27권은 다 버려야지요. 그 시대만 일어났던 건데 우리가 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뭐 프린시플만 뽑아낸다고요? Who says that?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1시간 반씩 영어 설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영어가 좀 됩니다. 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 사마리아만 있어도 독특한 사건이라고 밀어붙여 버리면 성경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성경에는 왜 이런 케이스도 나오고 저런 케이스도 나오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is applicable,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지요. 필요하지 않다면은 이 외에도 요한복음 나중에 2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것을 쌓아두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 여기 기록된 것만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해서 요만큼 넣어놓은 것을, 이거는 우리들이 반드시 무조건 오늘날도 일어나는,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케이스로, 엔디옥은 엔티옥 케이스로, 제루살렘 케이스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전히 사마리아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사마리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구비하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야 될 때는 받는 것처럼, 달라스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오늘도 기도하여 하나님 능력의 침례를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들은 받았어요. 12제자는, 그렇죠?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도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오순절 교회의 성령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헬라어로, 우리 임축신 형제님, 권능이 헬라어로 뭐죠?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멘. 다시 한번.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우리 교회는 헬라어를 잘해요. 두나미스라고. 우리 태권도 두나미스 팀 단장이니까.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두나미스가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의 두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나온 거죠. 이걸 소급해서 이 언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를 가지고 영어에서 다이나믹이 나왔고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는가?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안에서 임할 때에 두 가지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다이나마이트로 임하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다이나믹적인 역사는 뭐고 다이나마이트적인 역사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바위가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위를 깨는 방법은 다이나믹하게 깨는 방법이 있고 다이나마이트하게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깨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오래 걸립니다. 그 바위에 조그마한 틈이 하나 있어. 그 틈에 씨앗을 하나 딱 넣어놓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 딱 해놓고 비가 오고 때로는 물을 주면 그 씨앗이 조금씩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거기 뿌리가 생겨. 그렇죠? 계속 물을 주고 계속 물을 주면 이게 뿌리가, 그 단단한 그 바위를 조금씩 뿌리가 파고 들어가고 자꾸 물을 주면은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뿌리도 굵어지고 하다가 이게 5년 되고 10년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바위 안에서 완전히 뿌리가 커져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쩍 하고 바위가 갈라지죠. 이거는 오래 걸리지만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위가 갈라지는 것은 다이나믹, 체질을 바꾸는 거. 그런 걸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이나마이트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는 도전선을 깔고 폭파하고 팍 누르면 펑 하고 그 자리에서 터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가 우리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역사를 하냐면은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다이나마이트하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실 때의 그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때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안에 다이나믹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오순절날 기도할 때 임했던 이 성령은 어떤 사역이 필요하니까 다이나마이트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거는 뭐냐면 다이나믹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마치 그 씨앗이 바위 안에 들어가서 발화를 해서 그 안에서 점점 커지듯이 처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다이나믹하게 역사를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사람이 바뀌게 될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다이나믹 역사가 뭐냐면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러한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화평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아지고 인내해지고 자비해지고 양선이 충만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이나믹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it's not enough.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여러분을 이제 선교사로 보낸다든지 삶의 미셔널 라이프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직장에서 정말 영향력 있다든지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주방의 사역을 한다든지 예배 사역을 한다든지 교사가 된다든지 목자와 목녀가 된다고 할 때에는 이런 내적인 성품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적인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다이나마이트가 만나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다이나마이트적인 그 권능이 임해야 오직 권능, 두나미스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다이나믹한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1장 2장에서 계속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뿐 아니라 이제 능력이 나가려면 위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분명히 제자들이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안수집사님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0장이 일어났고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기도할 때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이게 어디 있느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27절에 한번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띄워 주시고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1장 27절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자,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성령에 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기름이니까 오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자, 이걸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에 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것을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너희가 알 필요가 없고 성령이 다 He's going to remind you whatever I said.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바로 여기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막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뭘 해야 될지, what to do, how to do,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했던 분이 누구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갑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제가 안 피곤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으시죠? 금요일 저녁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디사이플 코스입니다. 디사이플십 코스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은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 무장한다 생각을 하세요. 여기 와서 주일 설교처럼, 주일 설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you. 이렇게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금요일은 영적인 군사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군사훈련 받는 시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10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도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요한일서 1장 27절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위로부터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what to do, how to do,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차도 무조건 새 차라고 막 열심히 운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뭘 갈아야 되죠?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체인지해야 되죠. 엔진 오일 없으면 가다가 엔진이 붙어버리죠. 여기도 보니까 몇 분 그런 경험 하신 것 같아요.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있어야 가듯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분들도 계시고 남들보다 더 희생정신이 강한 분도 계시고 뭘 하면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태생적으로 희생정신이 강한 분들이 세미한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지 마세요. 그 힘 가지고 하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입술 부릅뜨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픈 말 해석고 온갖 이야기 이제 다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이제 의의 병기로 시작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의 병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고 몰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라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은 기름 부음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같은 밤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나이다. 내 힘으로 하니까 목장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그래요. 주의 힘으로 해야지.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런 분 없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Not by my power.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But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 팀들 정말 가면요, 너무 고생이 많아요. 토하치도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도 가니까 막 유트 애들이 막 여기 막 휴지를 꽂아놨어. 왜 그러냐? 코피 나요. 코피를 흘리면서, 뭐 고산지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코피를 흘리면서까지 아이들이 잠 뭐 4-5시간 자면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커뮤니티 팀 피커리스 지역 이쪽으로 또 우리 푸에블로 지역으로 커뮤니티 사역 나가면요, 커뮤니티 사역 나가면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 사역 나가는 분들은 체력을 키우지 말고 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피커리스 팀에 3분이 나갔는데 이규갑 집사님, 오질령 한수 집사님, 신태순 권사님 3분이 나갔습니다. 3분이 하루에 10집씩 고치고 청소합니다. 하루에 10집씩.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한 집 청소하는데 지금 한 달째 그대로잖아요. 아닌가? 그런데 이 3분이 하루에 10집씩을 가는데요,
앞에 그 잔디 다 깎아주고 페인트 칠하라면 페인트 칠 다 해주고 1년 동안 묵은 그 뭐 설거지 때 해라면 다 그 설거지 해주면서 하는데 어째 피클스 같이 나가서 좀 도우면서 해보니까 그 어떤 연세가 한 60대 중반 되시는 분이 아주머니가 딱 나와서 가지고 do this, do this, do this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을 가리키면서 now you do that 저 집 또 끝나고 나니까 now you do that 딴 집을 해. 보니까 그 할머니 집이 여기 있고 그 옆에 딸이 4명인데 4집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면은 뭐 오줄령 안수집사님, 신태수님 다 60 넘고 오줄령 안수님 73세입니다. 뭐 그런 분이 가 있는데 40대도 안 되고 30대 젊은 남자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딱 팔짱 끼고 do that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의 무장을 하고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선교때 지금 가서 수고하고 우리 유스 아이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면은 여러분 진짜 뼈가 으스러지도록 허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나 애들이지 나가면 슈퍼스타들이에요. 슈퍼스타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보면 확실히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팀에게 지금 기름 부음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밤에 또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도 기도해주고 단기 선교팀에 기도를 해줄 때 성령의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코리안인데 타일랜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영어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나도 잘 모르고 자기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주부터 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막 눌리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번에 토아치에서 했지만 여기도 목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눌려서 수요일 날 선교지로 가는데 막 악셀레다를 밟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 차야. 천천히 가라 차야. 참 그런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도착을 하고 다들 아이들 보고 반갑다고 이렇게 허그해주고 뭐 이렇게 인사 나누고 난 뒤부터 아무도 너한테 말 시키지 마라. 한 2시간 남았는데 아무도 말 시키지 마라. 나 지금도 한국말 안 한다. 한국말 몇 마디 하고 나면 올라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말 시키지 마라. 맨 앞자리에서 기도만 했어. 계속 기도만 했어. 그때 기도했던 게 그래요. 하나님, 아니 여러분 미국에서 15년 20년 사셨는데 1분짜리 영어로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하면 멈춰지잖아요. 거기까지는 외워서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here tonight 여기까지 해놓고 I pray in Jesus name, amen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30초짜리 기도도 어려운 게 영어인데 이걸 1시간씩 2시간씩 해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하다고 그러면 또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할까 봐 또. 근데 타우스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성도님들이 막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간증들을 저한테 하기 시작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떠났는데 와서 다음 주부터 이 교회를 자기가 청소를 다 하면서 다시 제가 이번에 가서 포커스를 맞춘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교회에 지금 있는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아주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막 테스티모니를 어제 붙잡고 메리라고 하는 아줌마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한 20번은 허그를 하면서 I will change, I will change. 내가 바뀌겠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안 가고 줄을 쭉 서가지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내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게 됐다고 하면서 첫날은 복음을 전하고 Why Jesus is so important 첫 번째 저녁에 두 번째 저녁에 Why the church is so important
교회가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들리게 하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써라.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쳐야 되는데 하나 옷이 더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시간은 괜찮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더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옷이 뭔가? 첫 번째 복습합니다. 첫 번째 옷 그리스도의 옷,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의 옷, 세 번째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7절 읽습니다.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첫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은 믿음의 옷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순절 쪽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기름 부음까지는 맞는데 기름 부음이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방언의 현상도 나타나는 거지 무조건 그게 증거로 다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신유를, 어떤 사람은 없던 은사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뭘로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말이 유창해진다든지 잘 깜빡깜빡해서 잘 잊어먹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고 능력 받으면 기억력이 총명해진다든지 성령의 현상들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현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있을 때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상이 없을 때면은 불안해지고 믿음을 떠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의 대표적인 게 비냐알드 운동이죠. 비냐알드 운동 같은 경우 존 윈버라든지 피터 웨그너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진 성령 운동이고 저 토론토의 비냐드 처치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서 전 미주 나중에는 한국 세계까지 이 비냐드 운동 성령 운동이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성령의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저는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사단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I don't think so. 거기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악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는 비슷한 악령의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 뒤에는 그걸 모방한 악령의 역사가 짝퉁으로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질되어진 성령운동 때문에 전체적인 성령운동이 오해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성령 현상 중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현상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났는데 뭐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막 집단적인 성령의 막 기름 부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집단적인 성령 현상들이 일어났죠. 막 집단적으로 막 깔깔거리고 웃는다든지, 자 웁시다 그러면은 막 전체 통곡하고 운다든지, 구릅시다 그러면 에이구구 하고 다 또 구른다든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거는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역사는 다 일어나는 거죠. 그거 자체를 잘못됐다, 악령의 역사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안 일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인텐트, 의도가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둬야 되니까 이제는 인위적으로 성령의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짝퉁이 생기게 되면서 변질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 올랜도에서 저 플로리다에 일어났던 레이크랜드의 타드 벤틀리 같은 사람, 문신해가지고 막 갔던 사람. 이 사람에게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루 저녁 집회해야지 하고 700명이 모였는데 해보니까 막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텐트를 10,000명 모이는 텐트를 천대도 안 되고,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를 시작해서 뭐 수개월 동안 그 집회를 매일 밤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나버린 거거든.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났는데 사람들은 소문 듣고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반니 꽃니 이런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능력은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인위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완전히 뭐 그 사이에 사라져버린, 완전히 disappeared 돼버린 거죠. 심지어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갔을 때 타드 벤틀리 이랬습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재림하신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타드 벤틀리의 말이 신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 벤틀리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큰일 났네.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내가 온다고 해버리니까. 다음 주가 됐네. 하루 전인데. 근데 집회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참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부자 목자리면 참석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집에서 뭐 텔레비 보고 계실 겁니까? 당연히 오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또 이래서 지금 예수님 대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안 오신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성령 운동의 병폐인 겁니다. 병폐. 이걸 뭐 다 얘기할 것 같으면 뭐 밤을 새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경계해야 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느 정한 시기에 역사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멈추셨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인위적인 짝퉁적인 성령의 역사를 만들면 악령의 역사가 반드시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까지 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점점 막 사람이 몰려드니까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자꾸 센 거. 처음에는 감기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와 하다가 나중에 감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관절염 고쳐라, 관절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암은 막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렸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막 성령운동 하다가 나중에는 막 자꾸 센 거 부탁을 하니까 죽은 자를 3명 살렸다고 얘기해가지고 증명해보라 그래서 큰 또 곤혹을 치러가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 한 거잖아. 이제는 뭐 암 고쳤다는 거는 그 교회에서는 아주 간증도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좀 듣는다 이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은 사람은 무슨 옷을 동시에 반드시 입어야 되냐면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옷은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믿음의 옷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딱 끊어졌을 때에도 믿음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현상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현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서 막 집도 다 팔아서 바치면서 이제는 구르지도 않고 역사도 아니라고 웃으라 그러는데 울어버리고, 울으라 그러는데 웃어버리고, 이상한 막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수많은 성령 운동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성령의 현상에 대한 옷은 잠시 빌려 입었는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제정신 차리고 믿음의 옷을 딱 입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신유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30년 동안 감기 하나도 안 고쳐주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현상이 있을 때는 현상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고, 그 현상이 떠나가도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못 입으니까 세미한 교회에서 막 뜨겁대더라 하고 좀 올려가지고 현상이 있다가 이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면은 이번에는 저 네미한 교회로 가고 막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중요하지만 믿음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을 다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희는 믿음으로 영웅이 되는 거지, 나타나는 성령의 몇 가지 현상으로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제일 좋은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믿음은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했을 때 집단적으로 한국에 가면 초락도 무슨 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뭐 웃어 그럼 여기는 막 집단적으로 웃고 여기는 울어 그럼 울고 뭐 앞으로 전부 겨서 또 앞으로 뒤로 그러면 또 전부 뒤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를. 저는 뭐 그게 성령의 역사든지 아닌지를 떠나서 왜 앞으로 그거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 불길 같은 성신 자 앞으로 하면은 진짜로 전부가 막 앞으로 막 기어나 뒤로 또 굴러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왜 하는데요? 그걸 왜? 나가서 전도라도 한 명 더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지 말라는 절대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런 현상이 혹시나,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정말 기도했는데 방언도 하나 못 받았어요. 코카콜라 100번 하면 누구라도 받는다고 그러던데, 아무리 코카콜라 300번 해도 코카콜라 해도 코카콜라만 돼요. 그냥 그렇게 방언을 못 받아도, 목사님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아픈 사람 기도해달라 그러면 더 아파버리고 막. 그럴 때는 정말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될지 막 왼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권면해 줬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너무 많고, 영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실패에 거듭되는 삶을 혹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은 사람은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저 불 속으로 던지면은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거는 기적, 성령의 체험입니다. 천사가 와서 건져 주는 거, 그죠? 천사가 와서 우리를 상하지도 않도록 구해 주실 겁니다. 이건 기적, 이건 신유, 이건 방언, 이건 성령의 현상, 이거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위대했던 건 그것 때문이 아니죠. 그 다음 말 때문이죠. 그러나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일 가는 믿음은 찌라도의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텅 비어있던 외양간이 어느 날 가보니까 막 차 있으면 그건 기적, 신유, 은사, 방언 다 되지만, 없을지라도 내 30년 동안 내 입에 방언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손을 얹어 감기 환자 한 명 낫지 않을지라도, 내가 50년 동안 내 삶에서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보통 살아가는 에이 하나님 없다고 욥의 아내처럼 그냥 저주하고 가버릴 수 있을 텐데, 욥처럼 앉아서 하나님의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러나 아니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옷을,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세 가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의 옷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옷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흰 옷 입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만 짓다가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위해 살아라고 일 맡겨주신 하나님, 일 맡겨주시면 생명 다하게 충성해야 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 감당할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사명들을 제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무릎 꿇을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옷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저들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믿음의 구구절절한 그 역사가 우리 세미한교회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주신 옷을 입고 오늘 밤 춤추며 우리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